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특성은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내용과 형식에 의해서는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같은 면에서 일치한다고 보고 있죠. 첫째로 포괄성입니다. 두 번째는 순고성인데 먼저 포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예부적인 행위와 내부적인 마음, 적극적인 범죄와 선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행위, 가정사회, 국가 등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고성입니다. 율법은 전능자 하나님의 권위의 명령이므로 그 어떤 것과 다른 건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를 지켜야 된다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특성을 우리가 보았고, 네 번째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며 죄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정죄뿐만 아니라 구원의 손길도 펴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율법의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은혜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상호 유기적으로 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요구케 하며, 은혜는 율법을 폐지하지 않았고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즉 성령의 법인 은혜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초월하나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요구인 율법의 완전한 성취는 제2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과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은혜의 언약과 아래의 인간. 자, 은혜의 언약 아래의 인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언약의 입안으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 계획이 은혜의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계시를 언약의 형식으로 파악한 것은 교부들과 스콜라 학자들의 마음에 있었고, 루터파와 개혁파를 포함하는 기독교의 공통적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지누스에 의해서 그 사상의 최초로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죠. 첫 번째 언약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고 있죠. 여기에서 약은 언약을 의미하는 언어이죠. 이는 성경의 언약의 책이라는 의미랍니다. 자,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언약과 성취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의 형태. 자, 언약과 성취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구약의 용어예요.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한 280년에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자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파라에서 기원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재물을 쪼개서 바치는 제사 습관에서 기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신약의 용어에서는 디아데케라는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유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유언과 같은 것으로 보아 죽음을 걸고라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약속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을 봤지만 신구약이라는 용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대해 기록한 부분을 구약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의 부분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이란 말은 에레미야서에 처음 사용되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의 언약의 개념입니다. 자, 은혜의 언약이란 행위 언약을 위반하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게 된 인간들 가운데서 얼마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언약 내용의 은혜성이 때문이기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로 형벌받아서 마땅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을 약속하시되 우리가 공로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신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은혜의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 교리와 기독교의 관계성입니다. 자,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된 유일의 종교는 언약의 종교인 기독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성경만은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어주신 계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약 관계 때문에 인간의 참된 믿음과 구원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를 통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약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만큼 우리는 그 계약 성취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구속사역과 관련된 계약의 성취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를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계약의 성취로 주시는 구원은 신자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큰 환난의 시대나 시험 시기에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끝까지 견디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들이 진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모두 아멘이 되어 확실히 성립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언약 교리의 기독교의 관계성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언약의 종류예요. 자, 그 종류에 대해서는 행위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과 구속 언약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위 언약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언약, 창세기 2장 17절로서 그것은 사실상 범죄에 대한 사형 언도였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과의 관계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한 그 언약의 관계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인간과 맺어진 언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1당사자가 하고 피택받은 자를 제2당사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당사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와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인 성부와 피택자의 대표인 성자 사이에 맺어진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특징으로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간주될 만큼 관계가 밀접하지만 다른 점은 은혜 언약에서는 성자가 피택자의 대표로서 일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의 세 가지로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행위 언약에 시작하여 은혜 언약과 그 성취로 끝맺었으나 그 사이에는 이를 잇는 구속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구속 언약이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간을 구원을 위해 맺은 것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어지는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어요. 성자께서는 구속 언약을 통해서 죄인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속 언약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의 대표이신 성부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대표이신 성자가 맺어진 영원한 협정입니다. 여기서 성자는 성부에게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는 택한 자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속 언약의 내용은 자,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첫째, 영원한 계획입니다. 구속은 하나님과 영원한 작정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의 계획자이신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구속의 집행자이신 성자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7절 40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백성들을 이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계획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처럼 구속 언약은 인간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각기 자신의 역할을 내면적 언약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실한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구속 언약은 거짓이 없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 언약의 진실성을 거듭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과 43절, 6장 37절에서 39절, 17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한 언약이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충분한 계시입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구속 언약과 그 집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당사자인 성부와 성자 그리고 구속의 내용의 언급과 더불어서 그 언약의 일반 당사자인 성자의 그리스도의 품성,
그 다음에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성자가 받을 상급 등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 언약의 성립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구속 언약의 요소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 보증, 조건, 약속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가 있으나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와 두 번째는 보증, 세 번째는 조건인데 당사자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속 역사에서는 삼위를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대표하는 성자가 당사자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대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에서 성자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자는 택한 백성의 대표인 한편 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보증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일반적인 계약의 관념에서 성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즉 당사자 자신이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위에 어떤 피조물도 보증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약은 하나님 자신만이 보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시고 신실하시며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래 세 번째로는 조건이에요. 자, 구속 언약의 조건은 성자가 성육신하에서 피택자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으시고 구속을 실시하는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한다면 자, 첫 번째로 인성을 취하는 것. 성자는 피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인성을 취하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시되 죄는 죄하실 것이고 그 언약의 첫째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의 두 번째 조건은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의 제정자이신 성자께서 자원하여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이루지 못한 의를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피택자들을 받을 죄, 값진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공로를 세우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8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장 28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구속을 실행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신앙을 심어줌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이 언약의 조건으로 가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는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에 힘쓴 것을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건의 충족성이죠. 네 번째로 약속이에요. 성자께서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택함 받은 자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약속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 없는 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몸을 준비했다는 거. 성부는 성자를 위하여서 죄 없는 이성을 취하도록 성령으로 인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취된 메시아로 인직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을 도우심. 자, 사단의 세력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숙해 할 수 있도록 성부께서는 성자를 도우신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것도 성부께서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마태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22장 4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을 보내심. 성부는 성자로 더불어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그의 교회를 교훈, 지도, 보호하게 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적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은 결국 성부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자께서 오래 가지셨던 신적 영광도 크게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속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부께서 언약의 대상인 성자를 성령으로 인택케 하심으로 죄 없는 죄를 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례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결국 성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과 그 결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어서 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2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이 성령에 이어지는 역사로 계속 유지 확장되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한 악한 자의 멸망과 택한 자를 용화롭게 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 사역의 구속 언약의 성취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구속 언약과 다른 언약의 교류와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결됨과 마찬가지로 교리들도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구속 언약과 유기적 연관을 갖는 교리는 다음과 같이 한번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택과의 관계예요. 자, 신론에서 다루는 선택과 인간론에서 다루는 구속 언약은 모두 인간 구원과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사가 누구인가를 지명한 일이고 후자는 선택된 자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교리적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양자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행위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이를 어기고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졌죠.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언약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아담의 불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는 행위 언약적 측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 언약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맺어진 언약으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 언약이 가능했던 것은 구속 언약에서 성자가 성부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진실한 기초이며 전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여섯 번째로 은혜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언약. 자,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의 이례적 언약인 반면에, 자, 은혜의 언약은 구속사의 정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행위 언약을 거역한 인간은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의 정의를 보면 벌콕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그를 진노케 하였으나 오히려 선택받은 죄인 사이의 은혜로운 협정이다. 자,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시며 또한 죄인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생활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벌콕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째 언약에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피택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하실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력에 근거하여 약속하시는 은혜로우신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언약의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해서는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두 언약은 자, 이렇게 일치합니다. 첫째는 창시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약 당사자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모두 조건과 약속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그 약속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이점이 어떤 것인가? 다른 점. 자, 첫 번째로 행위의 언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로 나타냈지만 은혜의 언약에서는 구속자와 아버지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행위의 언약에서 인간은 정상적 피조물로 나타났지만 은혜의 언약에서는 죄인 그리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행위의 언약의 조건은 이행될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은혜의 언약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하여 확실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 행위의 언약에서는 율법의 순종이었지만 은혜의 언약에서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행위의 언약은 본래부터 부분적으로 알려졌지만 은혜의 언약은 인간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서 전혀 새로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자, 공통점과 자, 상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언약의 한번 요소들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요소들은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요소로 당사자, 조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언약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실은 중보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중보라는 요소를 첨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제1당사자는 행위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주권주로 나타나시는 반면에 은혜의 언약에서는 구원자와 택한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행위의 언약 시 인간의 상태가 죄가 없었던 반면에 은혜의 언약 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제2당사자는 인간이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아니라 한정된 일부 인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구원에 초대받는 사람들이라면 좁은 의미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예요. 은혜의 언약의 중보는 구속 언약의 당사자였던 성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2당사자인 인간을 대신하여서 언약의 피로 성취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인간에게 보증하는 역할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행위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이 두 당사자를 가깝게 하여 화목케 하는 의미로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을 한번 볼까요? 행위 언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은혜 언약에서는 인간편의 공로적 성격을 지니는 구체적 요구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공로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서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순종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조건과는 엄격히 구분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의 복이 주어지고 이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인간 타락, 인정과 같이 하나님의 자신을 택한 자들에게 충분히 보이시고 택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헌신을 함으로써 그의 자녀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부분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장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완전히 성취될 거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언약의 한번 여러분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잃어버린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은혜의 언약 역시 언약의 일종으로 다른 언약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는 언약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멸망받을 수 있는 죄인 사이에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조건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능동적 행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은혜로 가능한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언약의 성격이 없는 것이 아니나 이를 초월한 은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한번 여러 가지의 특징을 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 은혜로운 언약. 자, 은혜의 언약의 이 제2 당사자는 제1 당사자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 마땅히 율법을 순종하면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자, 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과 순종조차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언약이에요. 인간 구원을 위한 이 언약의 체결과 성취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께서는 영원전에 택한 자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를 성취하셨고, 자, 성령은 이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기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는 행위 언약의 갱신과 구속 언약을 시행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기적인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파괴되었어요. 성자를 보증으로 하는 은혜 언약은 깨어지지 않지만
자, 이 언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특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 본질적 의미가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에 있죠. 또는 생명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서 이 언약의 제2 당사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곧 피택자들만 일하는 점에서 특수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인간의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편무 언약이란 쌍무 언약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쌍무 언약이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당사자 사이에 대등한 조건과 약속을 가지고 성립되는 언약인데 반하여서 편무 언약이란 한편 당사자의 의사가 상대자방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타나서 법적 효력을 가져오는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은혜의 언약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편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은혜의 언약의 형태를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이란 단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여러 시대 여러 형태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주어진 시대의 형식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담과의 원시복음적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은 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죠. 택한 백성 혹은 택한 백성의 대표인 그리스도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최후 승리가 되었던 것이 보장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담과의 원시적 복음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노아의 이중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전 후에 자, 걸쳐서 언약을 맺어줬던 모든 언약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전에 한번 볼까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이끄는 것을 언약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자, 노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예표적인 것으로 택한 자가 구원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자, 홍수 후에서는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며 자, 계절, 일자, 기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동식물 인간에게 식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자, 아브라함과 정식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아담과의 언약이 원시 형태라고 보면 노아의 언약이 예표적이고 일반 은총인데 반하여서 자, 아브라함과 인간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총인 정식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관계회복적인 내용과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언약을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22장 18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의 예언적인 언약을 선포함으로써 택한 자의 구원을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의 정식 언약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은 구약적 교회의 형태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자는 이것에 내포된 율법 수혜란 측면을 강조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의식을 증진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몽학선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준비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약시대의 언약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언급된 언약들은 구약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혈연적 신앙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주된 대상으로 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주어진 새 언약은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보편성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기 전에 주어진 언약에는 구체적 성취와 그 효과의 충족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지상 중보 사역은 완수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자, 새 언약이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간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한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